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0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1장 20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그는 저번주에 공부한 대로 그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부터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사람이다. 알림 바 되신 존재이다. 그리고 이 말세, 지금이라는 앞으로 다가올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스스로 이 비밀을 폭로한다 그랬죠. 레버레이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자체를 폭로, 어떤 레버레이션이란 그런 계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자연계시와 특별히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타내시 바 된 것들이 바로 오늘 나올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창세 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잠깐 저랑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이라는 말에서 왜 그는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인가가 중요한가는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지만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패스오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패스오버는 이렇게 넘어간다. 여기가 이제 죽음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죽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을 때 이 죽음의 어떤 그런 그 존재들이 들어가서 죽이는 작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즉 그때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 이렇게 넘어가서 죽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나고, 또 그렇지 않은 집은 넘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애굽의 장자 집에서는 애굽이 큰아들이 죽었으므로 곡하는 소리가 나고, 또 이게 패스오버다. 영어로 넘어가다라는 얘기가 패스오버다니. 이 패스오버란 말이 6월절이라는 말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넘어가서 사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 구약의 패스오버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꼭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학적으로 힘든 그런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예수님이 다행히도 6월절에 죽으셨어요. 신약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 당시에 유대주교 신자들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힌트 퀴즈 하나가, 자기의 자살도 아닌 자기의 타살을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 자, 제가 저와 어머니가 12월 24일 날 죽기를 원해서 2054년 12월 24일 날 죽으려고 애를 써서 내가 죽어집니까? 아마 자살을 해도 실패할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자살한 게 아니고 타살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타살로 죽였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타살로 그 정확한 시간에 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있던 그 모든 죽음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 한 명일지 10명일지 100명일지 1000명일지 모르지만 그 관계된 모든, 빌라도가 손을 씻는 그 시각까지도 조절하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자기의 타사를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조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한다. 즉 악인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즉 그들의 모든 마음과 마음, 시간과 시간, 공간과 공간을 모두 지배하는 사람만이, 그런 존재만이 자기의 타사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다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린 얘기가 뭐냐면은, 자, 창세 전부터라 그랬어요. 20절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분명히 보면은 그는 창세부터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예요. 이 창세 전부터란 얘기하고 창세란 얘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before the creation, before 창세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땅하고 세상을 만든 것,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불을 만들고 뭐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거라면 뭐 나도 성경을 통해 알겠고 뭐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이라고 그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종교든 간에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종교지, 창세 이후부터 나오는 신이지 창세 전부터 등장하는 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입을 딱 벌리고 아 주여,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2012년이에요. 여기가 창세라는 기원전 몇천 년이든 하여튼 지질학자가 얘기하는 수백만 년이죠. 어쨌든 창세라는 이 시점을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 전이라 그러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친구들과 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들과 요번에 뭘 만들까 연구하셨고 하나님은 즐겁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여기가 어떤 개념이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의 개념도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창세 전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배우려는 자세로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 겸 신부가 얘기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일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일에는 평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6편의 15절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놀랍고도 그 역사가 너무나 깊고도 그 마음속에 너무 깊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일 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의 욕심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남이 시켜서 왔는지 등등 알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냐, 그것으로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 사람의 노후에 그 사람의 얼굴을 창백해 하는, 파리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편 106편 15절이 준비됩니까? 한국말로? 저번 주에 했던 거 혹시? 준비 안 되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고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을,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주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받고 나서 그의 얼굴과 그의 몸이 쇠약해져 갔다. 웨이스팅 디지즈를 하나님 함께 주셨다고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제가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그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쇠약해져 갔다를 그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속에 깨달음 또한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구한 것만 준 게 아니라 앞으로 올바로 요구하고 올바로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그 가슴 속에 밀어넣어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 욕망을 채워서 나중에 커져가고 뭐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 얼굴 형태가 변하고 삐삐 말라가고 막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영혼이 파리해져가고 영혼이 쇠약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은 시작도 끝도 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흐릅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거대한 것과 다르게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새롭게 뽑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평화에는 소둠, 빠르게 쓰면 서두름, 막 서두르잖아요. 서두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요한 평화에는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화에는 서두름이 없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나 빨리 밥 먹고 출근해야 돼 하고 만약에 토스트 빨리 달라고 그러고 막 넥타이 매면서 뛰어가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고난으로부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뛰어가서 어디를 가려고 그래? 예? 호떡집에 불났습니까? 뛰어가서 어디를 가시려고? 뛰어가서 가봐야 자기 회사잖아요. 그러면 10분 좀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10분 좀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넥타이도 매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새벽에 5분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시작하라고 하루를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일 때 자신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그걸 눌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시카고 가서 옛날에 집회할 때 저를 집회를 초대한 그 어떤 분인데 그분이 한국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의 회사를 가보니까 에어 캐나다라는 항공 회사, 비행기 회사만큼 회사가 커. 우리나라 인천공항만 해요, 거의. 그분이 그 양반 회사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미국 가면 밴이 많잖아요. 그 밴을 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날 이렇게 자기가 툭 던지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오늘 조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막 시카고를 보여드려야 돼요. 막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경상도 분이에요. 서둘면 망하지. 근데 그게 제 머리에 팍 들어오는. 저분 마음에 저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큰 기업을 이끌 수가 있구나. 서둘면 망합니다. 서둘면 망한대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화에는 서두는 게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데 뭐 1초를 다급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게 있어요. 모든 게 그렇다고 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서두르지 말랬다고 좀 기다리세요. 나 좀 밥 좀 먹고 가서 꺼내줄게. 이게 아니고. 자, 두 번째는 고요하다. 어디 이렇게 집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보면 요란해서 시끄러워서 못 앉아 있겠어요, 저는. 그럼 저는 잠깐 나옵니다. 나와서 바깥에 조용히 있다가 그 찬양 끝날 때쯤 싹 들어가서 그때 그 다음에 단위에 올라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드럼도 시끄럽게 치고 막 찬양도 시끄럽게 하고 막 스피커 찢어지려고 그러지. 왜 앞에 앉았는데 막 괴로워요, 괴로워. 하나님의 평화는 고요합니다. 그리고
고요하지만 툭툭 치는 감동이 있지. 시끄러운 거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우드니스하게 크게 웅장하게 나가는 거하고 시끄러운 거하고는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는 고요함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시끄럽지 않다. 영어는 noisy라고 그러죠. 옛날 noise라는 글이 있었죠. noisy 하지 않다. 비록 웅장하고 범범범범 하고 크게 뭐 이렇게 올 수 있어도 막 조잡하게 막 시끄럽고 그러진 않다. 그래도 말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도 부드럽고 웅장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은 평안함으로 매끄럽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아니에요. 사단이 껴들기 때문에 우리는 작정기도 하고 나가서 부시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분은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고 사단의 존재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시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만들고 사단의 존재를 이렇게만 나비나 파리를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화에는 뭐가 없다? 흥분이 없다. 흥분. 여러분 기도할 때 흥분하십니까? 흥분하시는 분 있어요? 기도할 때. 뭐 하다 이렇게 자꾸 흥분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흥분이 된다. 마음이 감동이 돼서 가라앉으면서 코끝이 찡한 게 아니라 자꾸 흥분이 되고 막 이거는 아니에요. 뭐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다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할 것이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오늘은 창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 창세의 사람 이름 같죠? 김창세. 창세가 뭡니까? 창세는 구태여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 creation of the world, creation of the world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을 creation이라는 것은 창조한 거죠. 발견하거나 made, making한 게 아니라 없는 데서 만든 거를 창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이 신학에서 얘기할 때 creation from nothing, nothingness, 무에서 창조하는 것을 창조라고 그런다. 우리가 창작한다 그러잖아요. 음악이나 무슨 뭐 어떤 거 창작하고 그런 것은 건더기가 있는 것, 건더기가 있는 것 가지고 배열을 다시 한 것을 창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어로 invent라는 말을 하죠. 발명하는 거. 그거 역시 무엇가 있는 것에서 무엇이 있는 것을 조합을 잘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다든가 물을 빠르게 흘리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다. 이것을 발명, invent라고 그러죠. 그건 창조랑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창세가 무엇인가 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저는 지질학을 공부했어요. 지질학에서는 창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으로 몇 년 정도 됐다고 봐요? 난 이거 정말 지질학도 배워주고 여러 가지 배워드리는데 사실 배울 필요 없는 건데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죠. 이 지구가요 탄소 측정기라는 그 지질학자들이 의해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겠죠. 이 양반들은 그래서 46억 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지구 나이가. 지구가 처음엔 불이었다고 그래요. 불이었는데 이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불이 식어서 지금은 이제 지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사람에 따라 얘기하는 게 다 다르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진화론이나 이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태초를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태초를 믿는 것과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거기는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자, 그 믿음은 지질학이나 일반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창조인데 우리는 지질학에서는 아메바라고 단세포 동물 있죠? 아메바가 어류가 되어서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개구리죠. 양서류가 그다음에 악어 같은 파충류가 되어서 파충류가 일부는 조류가 되고 또 파충류가 이렇게 해서 하나는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 중에 유인원이 나와서 유인원이 여러분이 된 겁니다. 이게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은 아메바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바는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저절로 생겼다가 물속에 단세포 생물 생긴 게 아메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여러분이 나온 겁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게 진화론이고 이것을 믿으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무신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진화론이지 진화의 법칙이 아니거든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론이라는 거예요. 창조론처럼. 창조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창조론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창조론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얼마든지 반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론이고 진화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메바에서 여러분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는 게 여러분에 더 좋으시겠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는 게 여러분 좋으시겠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다. 근데 두 개 다 아메바에서 조화문이 나왔다는 것을 저는 믿기에는 이 무신론에 대한 믿음이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에는 저는 믿음이 있고 유신론적인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당연히 믿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메바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된 존재라면 여러분은 그냥 짐승이나 별 다를 게 없겠죠. 그러다 죽으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아무런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명해서 불러서 닦아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 쓰려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냥 적당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연히 생긴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명하여 불러다니라는 그 여러분의 존재감하고는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사업에 인해서 망하고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되고 고통이 오고 뭐 어떻게 해서 장애가 돼서 다리를 절고 이럴 때 여러분은 쉽게 절망감에 빠질 수 있고 그 절망감을 여러분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 없는 고통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더 어둠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우울함을 당하고 살다가 여러분이 어떤 잘못됨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뭐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이 하나 잘려나가서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은 바로 이유 있는 고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endure하고 persistently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포기하는 길로 갑니다. 돈이 뭐 최고 만몬주의가 됐고, 만몬이 돈의 어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최고고 돈이 없으면 죽고 싶고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그 사람이 우연히 태어났다는 마음을 누군가 불어줬고 하나님이 이쁘셔서
일을 시키려고 만들었다는 어떤 그 사명감은 전혀 없을 때 그 사람이 한번 그런 어떤 우울의 구렁텅이나 속상함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때 그를 건져줄 수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38년을 고릴라의 자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화끈하게. 아멘? 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질학을 전공했으니까 더 그렇게 살았죠. 이것만은 제가 A를 맞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화끈하게 고릴라 아들처럼 화끈하게 살았지. 고릴라처럼 손도 크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도 미래나 나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냥 짐승적인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자해하는 쪽으로 또 갑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어겐 하기 바로 전에 어려움이나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이나 비스그레만 정도의 데시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웃는다 이거예요. 오케이? 왜 웃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가 나한테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나는 이제 알면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이유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좀 우울하다고 해서 나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우울이 나를 뭔가를 만들게 해주는구나. 내가 이 우울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외로움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두려움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내가 우울함이 없었으면 제가 우울한 사람하고 지금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볼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으로 수영해 들어갑니다. 지금도 가능한 한 잠수해서 들어가.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히브리어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뭐 독일어 성경책부터 해서 다 꺼내봐가지고 그 뜻을 결국 낚아채가지고 이제 물속으로 물 바깥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어디서 나왔냐? 왜? 내가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참기 힘듭니다. 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목회자로서 한국에서 이러한 일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목적이 아니었다. 결국 그건 다 수단이었고 목적은 앞으로 가는 길이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그리고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처럼 또 40년을 광야를 돌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광야를 돈 적이 있고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적이 있고 이것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의 조화문 목사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갈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한 여러분들은 모르는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5년 뒤, 5일 뒤, 5초 뒤도 모르는 그 미래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오늘의 그 고난과 오늘의 그 기쁨과 오늘의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을 공부할 때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3차원적인 각도로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의 분이 아니에요. 3차원 더하기 시간이 4차원입니다. 하나님은 4차원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400차원도 아니고 4만 차원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의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드라마.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리저리 들려야 될 곳이 많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기쁨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다고 너무 교만해지지도 않고 슬프다고 너무 다운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갈 길이 있기 때문에. You know, I have to go where I have to go.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나는 가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길에서 내가 금의자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교만할 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게 바로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생겼다는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지구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4.2 강년은 4.2 강년이지 몇 년이겠어요. 자,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빛의 속도가 여러분이 똑딱 하는 1초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속도로 똑딱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4년을 가야 제일 가까운 별을 만납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도 할 수 있는 건 입을 딱 벌리고 주여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 타고 갔던 사람들이 결국 달에 도착했기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입에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오 마이 갓. 나가서 보니까 전부 무중력 상태고 아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다 중력 상태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중력 상태는 지구하고 몇 개밖에 안 돼요. 이 천체에서 다 대부분이 다 무중력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여기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무중력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뛰면은 계속 올라가서 저기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을 여기다 딱 밀고 슉 가면 저로 슈르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주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구에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중력을 주셨는데 그 중력은 그 가운데 니켈이라는 금속, 고밀도 이 니켈이라는 고밀도 금속 같은 것이 땡기는 힘, 자석 같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4.2 광년을 우리가 환산해 보면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동차. 시속 100km로 달릴 때 몇 년을 가냐? 4, 5, 3, 6만 년이에요. 4,536만 년을 가야 돼. 여러분 자동차로 4,536만 년을 가면은 여러분 거기 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 200만 광년, 200만 년 걸려요. 빛의 속도로도 가서.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뭐냐고요? 오케이. 제가 그럼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둔천동에서 6월 14일에 시작했습니다.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둔천동에서 공동체가 6월 14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6월 14일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네. 자, 시작, 창세, creation of the world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시작이 있었다는 건 이전이 있었다는 거네.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 6월 14일 이전에도 우리 기도 모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건 세상 전에 확실히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공간의 개념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모였어요? 둔천동 예배당에서 모였습니다. 둔천동 예배당. 이게 하나의 공간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둔천동 공간 안에서만은 이건 공동체라 그래요. 그 둔천동 공간을 벗어났을 때는 그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세 전에는 시간만 다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도 다른 시간 알 수 없는 전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부르며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과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더 머리만 복잡해져요. 자, 우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주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은하계입니다. 그 은하계 바깥은 뭐야, 여기? 여기 뭡니까? 아, 여기요. 여기 은하단이야. 그 은하단 바깥은 뭐야? 은하군이야. 은하군 바깥은 뭐야? 이게 다 우주야. 그 우주 바깥은 뭐냐고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개념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디스커션이 필요 없고 아르기먼트가 필요 없고 여기서는 믿음밖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 하나님한테 뭘 얘기하고 그 하나님한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뭐 하겠어요? 아버지 날 좀 이뻐해 주시옵소서.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 얘기 외에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태초 이런 창세기 1장 1절 이런 말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아십니까? 태초가 뭡니까? 요즘 태초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가시예요? 가시 뭐 하시는 분인데? 가시 하나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엘로임,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하나님 이름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진 것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뭐냐고. 땅은 뭐 좀 알 것 같은데 하늘은 뭐예요? 여러분 파란 하늘이 뭡니까? 구름이 뭐예요? 기체예요. 기체. 가스가 그냥 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늘인데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하늘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그래요. 창조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씨를 만드는 공장 하나 없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는 뭘 하겠는데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이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틀어주세요. 자, 창세기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다시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두 번째 들어주세요. 이거 닷새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네? 빛이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때 이미 밤이 있었고 낮이 있었습니다. 자, 1장 4절로 5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다시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설명해 보세요. 누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날에 이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낮과 밤이 있었어요. 14절로 다음 쭉 틀어주세요.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이게 뭡니까? 지금 있는 낮과 밤은 뭐고 첫날에 만드신 낮과 밤은 뭡니까? 뭔가 가슴이 후련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가슴이 굉장히 후련해졌어요. 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틀어주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때 마음이 극도로 편안해집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잘 보세요. 하늘은 다같이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제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 이것을 읽다가 언젠가 우리가 보이는 이 태양이 있는 그리고 별이 있는 달이 있는 이 하늘은 거치는구나. 거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은 바로 창세기에서 처음 만드신 그 하늘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더 의지하게 되고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못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안심을 하게 됩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두 번째, 내가 안다고 꽉 쥔 것을 놓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에게 드리고 맡길 때 나는 평안해지고 노임에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태초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머리 아프고 이러던 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맨 끝책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종이축처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축처럼 없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 1장 4절로 5절에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세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깊이가 얕은 책이 아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물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나오거나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이 교회라는 그랜드 피아노의 분위기가 좋고 찬양 분위기가 좋은 그 분위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라는 곳, 이 교회라는 분위기, 교회에서 주는 직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은근히 즐기고 그것을 우상시하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되는데 두 번째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틀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미리 알림 바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폭력하는 사람처럼 알려주지도 않고 막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느냐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두 가지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연을 나타내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수성을 나타내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까? 자연을 통해서. 바로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생명을 배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가끔 가까운 동네 산행을 해서 그 풀 가운데 의자 하나 놓고 한 10분, 20분 조용히 앉았다 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명의 전일, 생명도 이렇게 옮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우울해집니다. 화난 사람하고 30분만 있잖아요. 약간 화가 나려고 해요. 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거짓말하고 싶어져. 사람의 마음은요 상당히 쉽게 동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느끼려면은 대자연 속으로 가거나 어느 호숫가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과 함께 여러분이 새와 얘기할 수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그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카타르시스고 없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인 자연을 볼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죽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이 생물체를 보고 자연을 보면은 태어나서 죽고 이파리가 파랬다가 떨어져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비옥해져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즉 죽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나무 이파리가 하나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죽음으로 그 땅이 죽었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서로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서 희생됨으로 자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미나, 저번에 옛날 거미 얘기 드렸죠. 자, 누에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누에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거기서 나방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비가. 죽지 않으면 생명은 나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으로 타 생명체를 살리는 일들을, 식물들은 멀쩡히 서 있다가 소가 먹음으로 죽지만 식물들에 의해서 그 소는 살아가고, 또 소는 사자에 의해서 잡혀 먹지만 그 먹이 사슬이라는 그들의 질서를 통해서 자연은 가만히 무인도, 사람 한 명도 안 갔을지라도 그 무인도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니 오늘은 뭐 기분 좋으니까 10시까지 자고 내일은 기분 나쁘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작은 레귤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한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질서를 여러분이 무시할 때 여러분 자꾸 곤고해지는 거예요. 처음은 좋지. 한 번 쪼꼬리 먹고 싶은 대로 왕창 먹으면 한 번은 좋아. 그 다음에 당뇨 걸려봐. 안 좋죠. 에? 제가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질서와 작은 레귤레이션, 법칙을 여러분이 만들 때 여러분은 그 법칙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점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서에는 서로 침범치 않은 묘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무인도일수록 actually 정말 무인도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들어가고 나면 더러워져요. 근데 무인도일수록 서로 말이나 하듯이 절대 경계도 범치 아니하고 서로 동물 그 먹이 사슬과 서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무인도가 인간이 들어가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질서와 작은 레귤레이션과 내가 사랑하고 죽음과 생명과 이런 모든 것이 합쳐진 게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면 뭘 느낍니까? 대부분이 mostly 이 자연이 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캐나다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캐나다도 호숫가 가면 정말 아름다워서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갔는데 과자 껍질 하나 호수에 둥둥 떠다녀. 딱 꺼내봤는데 새우깡, 한국말로 써요.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영어로 새우깡 이렇게 썼는데 한국말로 새우깡. 그게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캐나다 호수에서.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름다운데 자꾸 나는 아주 아름답지 않아, 나는 못났어 라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그 가만히 냅두고 있는 자연도 아름다운데 여러분처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려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요. 넌 코가 좀 낮고 넌 눈이 좀 쪽지져가지고 너는 안 돼. 자기가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자꾸 낮춘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디트리스 보네퍼가 그랬잖아요. 가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을 본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쁩니다. 그리고 법칙이 있어요.
이 성경에도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도 법칙이 있고 자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가 있습니다.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천적이 있어요.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천적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자, 사자가 풀을 먹고 삽니까? 배고프다고?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풀은 안 먹습니다. 왜? 사자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자인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풀은 안 먹는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소가 쥐를 잡아먹습니까? 급하다고? 너무 배고프다고 소가 지나가는 쥐를 잡아먹어요? 어머머 하고 잘못 잡아먹었네. 그러나 맛있구나. 그게 뭡니까? 그런 고기 사료를 먹여서 된 게 뭐예요? 그게 광우병이에요. 미칠 광자. 하나님의 법칙에 어그러지면 어때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젊은 여가수가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포르노를 다 섭렵했다고 인터넷에 이만큼 기사를 썼다면요. 그건 미친 거죠. 그죠? 광우가 아니고 광인병, 광인병. 제가 목사가 볼 때는 미친 거죠. 아니, 보면 조용히나 있지. 그렇게 해놓으면 젊은 애들이 얼마나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약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가 쥐를 잡아먹기 시작하면 소가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공생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자연을 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 얼마나 도와줍니까? 파도가 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개들이 밀려와서 그 조개들을 또 새들이 잡아먹고 살고 서로 다 이렇게 파도하고 새하고 짠 것처럼 파도 침으로 인해서 자꾸 넘어오고 그런 어떤 공생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 공생이 특별 계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더 심화된 용어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질서가 깨지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바다하고 바다 경계선하고 싸웠어. 기분이 안 좋아. 바다가 화가 나가지고 경계선을 확 뒤에 엎었어요.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가 오면 바다도 망하고 이 섬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쓰나미를 겪지 말라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깨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에서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을 넘는 겁니다. 그 넘는 선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성공한 비참한 사람이 있고 한 70 넘으면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비참한 사람이 있고 인생에서 실패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분명히 돈도 별로 못 벌고 하는 사업마다 망했는데 그저 하나님만 잘 믿고 라면 끓여 먹고 살지만 노후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 1,000원이 있으면은 한 200원은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룰루랄라 사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삶입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자기의 성공 때문에 자식이 둘이나 자살을 하고 한국 최고 굴지에 됐지만 결국 주님도 모르고 이상한 나라로 끌려간다면 그것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TV에서 감동을 주는 게 어떤 드라마가 감동을 주고 어떤 뉴스가 감동을 줍니까? 누가 100억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 감동받습니까? 누가 100만 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썼을 때 여러분 코뚝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자, 질서가 깨지면은 감동은 깨지는 겁니다. 질서가 깨지면은 다 피해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 계시에는 지금 얘기한 자연에서 얘기한 일반 계시와 다르게 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몇 개 있습니다. 요 몇 개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폭로입니다. Revelation, 폭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폭로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타성이 있고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법칙이 있고 공생이 있고 질서가 깨면 다 파괴된다는 그런 하나님이 은근히 말씀해 주시지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말씀해 줬다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직접 듣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왜? 하나님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느 날 나한테 레마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부딪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에 나오시는 분이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그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아침에 저는 늘 16년 동안 성경을 순서대로 읽잖아요. 근데 그날 딱 기도한 몇 장 몇 절이 딱 눈에 딱 띄면서 약간 그게 이렇게 커져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있냐 내가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 나한테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내 상황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내가 그 고민했던 그 분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몇 장 몇 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조금 있다가 기도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와서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멘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이틀 뒤가 만나서 차를 마셨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해서 지금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처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의 평생 모토로 삼아라라고 준 게 그 대목이 오늘 제가 준 대목이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창세전에 새로운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요. 제가 그날 읽다가 에이 이건 뭐 늘 하시는 이런 좋은 말씀 늘 하시잖아. 그러고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때 조아문의 마음을 그 자매님이 막 생각나면서 문자를 안 보낼 수 없게끔 그 자매님이 나를 3일을 사로잡더라고. 머릿속에도 못 떠나고. 그리고 나는 보냈는데 그 자매님이 자기가 10수년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받았다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를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한번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15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 집회를 쭉 돌아다닐 때 어느 크게 은혜를 받은 자매님이 자꾸 김밥 해주면서 근데 제가 호텔로 돌아가서 자야 되는데 집사 시절인데 자야 되는데 디보데후서 몇 장 몇 절이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매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본 자매님인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자분들은 집사람하고 이렇게 여보 당신 그 전화번호 적어놨지 그 전화해서 성경 좀 읽으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유 처음 본 사람한테 왜 그 전화해서 괴롭히냐고 그걸 왜 좀 그러냐고 아니 이건 괴롭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시라고 그런다고 집사님이 그래서 근데 제가 집사 시키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 알았다고 그랬는데 줄게 해놨겠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 자매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제 그 부흥회 보는 날 새벽기도를 안 간 거야. 안 가고 그렇게 쭉 새벽기도를 다니다가 하루를 빼먹고 안 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가니까 제가 그 밤에 준 말이 그 전날 새벽기도 그 본문이었어요. 이렇게 누가 맞출 수 있냐고 제가 맞히냐고요. 저는 그런 거 절대 못 맞춰요. 저는 로또커녕 복권하고 맞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맞히는 거에는 아주 꽝인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맞추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는 아주 14년 15년 전 일이니까 잊어버릴 때인데 이번에 그 기도원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를 자기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라니 담임 목사님이 나는 그 담임 목사님 본 적도 없거든. 근데 하필 왜 내가 그때 그 기도원을 읽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요새 조금 게을러져가지고 아침에 좀 조금 읽거든요. 제가 얼마 전처럼 계속 많이 읽었더라면은 벌써 그 자매님 생각날 때 내가 어디 읽고 있어? 지금 뭐 욥기나 시편쯤 읽고 있겠지. 기도원 벌써 통과해가지고 늦게 읽어서 지금 기도원 읽고 있는 거예요. 늦게 읽어서 사사기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 내가 좀 게을러져서 성경을 이만큼 읽던 걸 아침에 요만큼 줄인 것까지도 재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신앙이 재밌고 여기 나오는 게 재밌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가서 술이나 더 마시지. 11조는 갖다 교회에다 왜 내? 가가지고 뿌리시고 다녔어.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이런 사람 떨리지 않아요? 구스범프라고 그러죠? 닭살.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시고